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가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성전 내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으로 성전 환상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영이 이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높은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읍 같은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이 성전의 건축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4절부터 46절까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부터 48장까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의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성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림을 넘겨주세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지난번에 봤던 내용은 이 성전의 입구에서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사방의 둘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사방의 둘레는 아주 두꺼운 담 3m가 넘는 담으로 그렇게 구별된, 세상과 거룩으로 구별된 것을 보았고, 이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 동문에서 그리고 안쪽 동문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 뜰을 지난번에 보았고, 오늘은 이 밖에 성전 뒤로 들어가서 성전 안의 내용을 보게 될 것이고, 성전 좌우로 해서 뒤까지 이 90개의 방들이 있어요. 그 방의 내부, 그리고 성전 안에 성전은 2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성소, 거룩한 장소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성전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배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짓게 만들었던 성막이었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움직여 다니는 터버너클 텐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하나의 중앙 성전으로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모든 산당들에 있는 것들을 폐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지금 망해버린 것입니다. 다 불타고 황폐화되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기둥들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또 성전에 섬기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버려서 성전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은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출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그는 정말 살아갈 이유가, 또 해야 될 일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성전의 모습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가, 하나님이 하늘에 온 처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두시고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먼저 이제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소에도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다. 똑같은 그 솔로몬의 그런 성전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길들이 점점 좁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그 문 통로의 이쪽 벽의 너비는 5척, 그렇게 하면서 10척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의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라. 2절에서는 10척이었는데 이제는 6척으로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40장 48절은 14척이었고, 그리고 10척으로, 그리고 6척으로 이렇게 4척씩 줄어들었다, 2m씩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드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측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끝에 있는 지성소를 측량하게 될 때는 에스겔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10m요 또 너비도 20척이라.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그 안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그래서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뜻인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성소에는 우리는 출애굽께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죠. 속죄 제사 드릴 때만 그가 염소의 피 또 황소의 피 또 섞어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날 하루만 들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지성소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그래서 성전 그 성소 밖이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에 각각 빙 둘러서 들어가는 동문 쪽만 빼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동문 쪽만 빼고, 현관문만 빼고 북쪽, 서쪽, 또 남쪽에 각각 방들이 있는데 90개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6절에 보면은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성전 아니라 성소라고 생각하면 이 성전 바로 밖에 그 벽을 통과하지 않고 밖으로 해서 빙 둘러서 동쪽 들어오는 곳만 빼고 바로 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들은 우리가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섬기면서 또 레위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고 11조와 각양의 또 헌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들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자들의 섬김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 자손들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제사장들이 그곳에 사역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그 가로막혔던 벽의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전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육체가 찢겨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자의 특권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결코 가볍게 해서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예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또 옷 입고 사는 거죠. 우리가 겉에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덮어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성전과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성전 안에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이 그 철옹성 같고 또 천연의 요새였던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낙심한 그에게 지금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치수를 다 재가면서 그 천사의 치수, 빛난 옷을 입은 그의 치수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수를 재고, 그런데 이 지성소의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측량한 것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이제 43장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오게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에서부터 와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지성소는 비어있지만 그리고 그 성소 안의 내용에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널판 자에는 그 안에 있는 판이죠.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룹 천사의 한 계급이에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고 두 그룹 사이에 한 종려나무가 있고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며. 그래서 성전 안에 보니까 특이한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두 얼굴, 사람의 지혜의 사람과 또 용맹한 능력의 사자의 얼굴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 타마르라고 하는 종려나무, 아주 달고 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열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한, 또 다윗의 그 승리한 왕이 그리스도가 그곳을 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들을 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야 하더라. 그래서 그 안에 계속 가면서 그룹들과 또 종려나무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의 그 밖에 그곳에 바로 떡상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진이라는 상이죠. 22절에 보면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 상, 말씀의 상이라고 그랬겠죠. 그곳에 그 상이 있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모든 그림은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도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천사와 함께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성된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환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에스겔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고 보이는 성전 또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성전은 그들의 회복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도 삶에서도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 또 우리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보이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 믿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땅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았고,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40년을 그가 광야에서 살아남고 지금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것은 그의 어떤 특별한 체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너는 살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우리가 돈으로 어떤 기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담이라고 했죠. 두꺼운 담, 3m가 넘는 그 담으로 채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물결들이, 죄들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죄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로 너무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자랑과 그 안목의 정욕들,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가득 차게 넘쳐 들어오는 그런 죄의 파도들을, 쓰나미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도 회파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을 지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대 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주님으로, 주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